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8절 제가 한 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301페이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소설이나 연극에서 희극과 비극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간 과정이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해도 마지막이 슬프게 끝나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어려움을 겪고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어도 마지막 해피엔딩이면 그것은 희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비극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희극을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도 저는 가끔 TV를 보게 되면 스포츠나 코미디를 봅니다. TV에서 가끔 슬픈 장면이 나오면 저는 채널을 아예 다른 데로 돌립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완치돼서 퇴원한 것이 아니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의사가 퇴원시킨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당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다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래, 내가 영화 보는 걸 좋아했으니까 사는 동안 영화나 마음껏 보자 생각하고 비디오 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해피엔딩 영화 그리고 코미디 영화 비디오 테이프 120개를 골라달라고 그랬어요. 한꺼번에 120개를 빌렸습니다. 이 사람이 왜 120개를 빌렸냐면 한 달 살 것을 가정해서 하루에 4개씩 보려고 아침 먹고 한 편, 점심 먹고 한 편, 저녁 먹고 한 편,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 편 이렇게 한 달 동안 비디오 보다가 죽으려고 120개를 빌렸어요. 그런데 비디오 한 편 한 편 볼 때마다 희망이 생겨서 웃고 희망이 생기고 웃고 한 달 내내 희망이 생겨 웃고 희망이 생겨 웃고 희망이 생겨 웃고 했더니 죽지 않고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지나서 또 비디오 가게에 가서 비디오 테이프 120개를 빌려서 하루에 4편씩 또 봤답니다. 이상하게 죽지 않고 입맛도 좋아지고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해진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모든 암덩어리가 다 사라지고 정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이분이 그 후 건강해져서 매일 웃으며 매일 긍정적으로 하루하루 희망적인 해피엔딩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희망과 웃음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과정이 아무리 화려하게 누렸다 해도 인생 마지막이 축복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반면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도 있고 시련도 겪지만 마지막에 축복이 끝난다면 해피엔딩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 뚝 자르듯 중간 뚝 잘라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해피엔딩의 신앙으로 삶을 산 인물들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두 사람의 모습이 사뭇 달랐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다윗은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성소에 올리는 떡을 얻어먹기도 했고 아둘람 속에서 원통함을 갖고 살기도 했고 심지어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가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침을 질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는 그런 위기도 겪었습니다. 중간만 잘라서 본다면 분명 다윗의 삶은 누가 보아도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떵떵거리던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자결하여 생을 마칩니다. 그의 시신이 성벽에 걸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반면 다윗의 생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성군이 되고 장차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종착역은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해피엔딩 신앙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힘들고 고난은 당하지만 일주일 동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주일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천국 가면 그것이 영원한 해피엔딩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이 일평생 살면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13장 8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라.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거역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삶을 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거역할 수 없고 진리에 대한 삶을 산다. 해피엔딩의 신앙은 사도 바울처럼 진리와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와 동행하는 신앙.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원한 진리, 생명을 주는 진리, 기쁨과 축복을 주는 진리를 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1차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 속에는 복음의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만이 소망이며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진리가 있었고 그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진리가 바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살았고 이것을 위해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진리와 함께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진리를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나에게 따라오는 것이 반대와 핍박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에 묻힌 삶을 살게 되면 조금은 편안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에 묻힌 삶을 살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와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것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때로는 미치광이로, 때로는 반민족주의자로, 때로는 율법 폐지론자로,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고 음행을 씌워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최악에는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지금까지 선포했던 말씀들이 진리였음을 증명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예수님께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온 인류를 구원하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 중에는 진리가 아닌 적당한 처세술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처세술은 대단한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면 잘 살 것 같지만,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볼 때는 옳고 좋은 것 같지만 마지막은 그것이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처럼 무슨 수단이나 방법으로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바른 길, 진리입니다. 힘들어도 진실되게 사는 길이 해피엔딩의 신앙, 바른 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예수님처럼 진리를 찾아 행하는 해피엔딩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피엔딩의 신앙은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다른 말로 하면 그러든지 말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요. 사나 죽으나의 신앙이 해피엔딩의 신앙입니다. 사나 죽으나 신앙은 언제나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멘. 내게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 예수 믿는다면 이것은 반쪽 신앙이에요. 반쪽 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주세요가 아니고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세요의 신앙이 아니라 이것을 드릴까요, 저것을 드릴까요, 무엇을 드릴까요, 무엇을 드려야 주님이 기뻐할까요, 드리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살아도 하나님이고 죽어도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의 공간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신앙의 참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할지라도 하나님 쪽에서 보셨을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면 나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사나 죽으나 신앙은 주를 위해 크게 손해볼 각오를 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면, 내가 예수 믿으면 조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보다 손해보려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손해봐야 되지, 내가 양보해야지, 그런 마음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을 지키는 일과 세속적 유익을 따르는 일이 부딪힐 때 어찌 된 건지, 그러지 말아야지, 좀 내가 손해봐야지 라고 하면서도 마음은 벌써 세속적 유익에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 손해보면 그것이 뭡니까? 자식 사랑입니다. 부모를 위해 내가 손해보면 그것은, 그렇죠, 효도입니다. 친구를 위해 내가 손해보면 그것은 우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손해볼 때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 손해볼 때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명년이라는 전임 교육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는 중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제주도 고산국민학교 졸업이 정규학교의 모두입니다. 그런 검정고시로 거쳐 이렇게 쳐서 서울대에 입학을 합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월남하여 제주도에 정착하다가 나중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피난민 배급사를 얻어먹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가 13살 때 목욕탕 종업원으로 일을 합니다. 목욕탕 청소를 밤 12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문제였습니다. 교회에 가야 하는데 목욕탕 주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 손님이 더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 기회에 목욕탕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런저런 도구 보고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두 번째 일자리가 노량진 전차 내표소 매표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문 배달원을 거쳐 숭실중학교 야간부 급사 등의 일을 하며 주경 야독으로 서울대 철학과에 합격했답니다. 등록금이 없어 고민하던 중 어느 독지자가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학금 전달하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가야 되죠. 하여튼 그래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고민하다가 장학금을 안 받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국 고생하여 아르바이트 서울대를 졸업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44살의 늦은 나이에 피아니스트 김규현 씨와 결혼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를 지냈고 문교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죠. 서울대 교수 문교부 장관 높은 거예요. 시시한 게 아니야. 별로 표정들이 별로 그런데 높은 거예요. 나중에는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초석을 다진 분이에요. 자, 예배 참석 위에 어렵게 얻어 직장을 그만두고 주일 교회 가는 일 때문에 천금 같은 장학금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겠다는 사나 죽으나의 신앙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작은 세속의 이익을 위해 주의를 쉽게 포기해버리는 현대의 신앙인들이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나 죽으나의 신앙은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어디냐? 나의 초점이 어디냐는 중요합니다. 사나 죽으나의 신앙은 모든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리에 청소부가 청소를 하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죽지 못해 일한다고 생각하며 일하는 자세와 내가 지구의 구석구석을 내 손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과는 마음 자세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교회 청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순서가 되어서 마지못해 하는 봉사와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알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상처받고 피 흘리신 주님의 몸을 내가 씻겨드린다는 마음으로 의자를 닦고 강대상을 닦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어제도 제가 토요일이라 교회에 하루 종일 있는데 우리 최명환 집사님, 김혜진 집사님, 우리 지원이까지 와서 몇 시간 동안 교회 청소하고 지하에서 주일 음식을 위해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지 보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됩니다. 정성과 사랑이 담겼으니 점심 식사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혜진 집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사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식사하고 주님의 몸을 내가 씻겨드린다는 마음으로 교회 청소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깨끗하고 우리 교회가 점심이 맛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가끔 목사님들이 오면 교회가 참 깨끗하다는 말을 해요. 우리 교회 점심처럼 맛있는 점심이 없어요. 여러분, 주부가 요리를 만들어도 어쩌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부엌일만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음식 예술가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 요리사야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존재 목적과 삶을 지탱하는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같은 돈을 벌어도 세속적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교육을 해도 목적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자녀를 훌륭히 키우자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삶의 목표와 행동의 동기가 주를 위한 것으로 전환될 때 그는 위대한 신앙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나 죽으나 해피엔딩의 신앙 마지막은 주를 위해 내가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내가 죽는다는 것이 뭘까요? 주를 위해 내가 죽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행동, 습관을 과감히 버리는 것을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 과거의 옛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사하는 것도 손 없는 날 골라 이사했다면, 잔칫날도 길이를 골라서 찾았다면 이제 그런 미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도 잘못된 습관 때문에 손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잔칫날을 길이를 골라서 하는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내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불상을 놓던 습관이 있던 분들은 그 자리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라도 붙여놔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요,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집에 있는 부적들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적을 띄고 싶은 거예요. 그냥 확 뜯으면 되는데 혹시 귀신이 올까 봐서 뜯지 못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목사님, 저희 집에 부적 좀 떼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이 직접 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만 믿고 뗄 테니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부족되는데 무슨 책임이 필요하고, 부족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천사가 칭찬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우상이 집안 구석구석에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때에 천사가 박수치고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나를 죽이는 행위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동물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희생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동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 함께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나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적이나 결과물로 사람을 절대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인간이 통째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 드려지는 몸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차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아멘. 피차 없이 여기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받는 곳입니다. 용서받는 곳입니다. 취함받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절대 없인 여기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하신 일만 자랑으로 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나 죽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해피엔딩의 신앙입니다. 사나 죽으나의 신앙은 중간의 신앙을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의 신앙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피엔딩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리와 동행하는 신앙, 사나 죽으나의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이 사나 죽으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거나 말거나 누가 나를 핍박하거나 누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